할렐루야. 2023년 마지막 날, 또 마지막 예배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와 영광으로 나가시는 우리 용익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한없는 만복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좌우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았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무엇인가 의지하고 의존하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리 물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도 무엇인가 의지하고 싶고 의존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의지하고 싶고 의존하고 싶은 이 욕구, 이 본성은 사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입니다. 나를 만드신, 나를 창조하신, 나의 주인이신 창조자 하나님을 찾는 것이 피조물인 우리의 본성 가운데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고 의지하고 의존할 때 우리는 의지하고 싶은 그것에 매여서 끊을 수 없는 중독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은 것으로, 정확하지 않는 것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그 자리에 그것을 옮기고 완전하지 않는 것으로 갈급하고 의지하고 의존하는 그것을 그 자리에 채우면, 여러분, 그렇게 될 때는 아무것도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변화와 채움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눈에 그것이 완전하고 저거 내가 의지해도 참 좋을 것 같아, 저거 참 의지하면 참 채움이 있을 것 같아, 의지할 만하다 하더라도 내가 의지하는 그 대상이, 내가 의존하는 그 무엇인가가 결과적으로 어느 순간 별것 아니라고 존재가 드러나면, 내가 그렇게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내가 따랐던 그것이 거짓이었네? 이거 잘못된 일이었네? 이거 허구였네? 이거 다 공갈이었네? 라는 존재가 드러나게 되면 내 삶의 모든 것이 의지했던, 의존했던 나의 모든 욕망들이 다 꿈꾸고 소망하고 희망했던 것들이 산산조각이 난다라는 거죠. 요즘 한국을 떠들썩하게 하는 마약 사건, 내 감정과 쾌락을 의지했던 그 마약, 채워도 우물가의 여인처럼 수많은 남편이 있어도 채움을 받지 못했던 그 갈급함, 어떤 세상의 명예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외로움이 찾아올 때 그들이 의존하고 의지하는 그 마약, 어떤 쾌락, 어떤 사람으로서의 그 정욕을 끊지 못하여 채워도 채워주지 않는 그 욕망을 찾는 구실이 마약.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끊을 수 없는 중독이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씻을 수 없는 죄로 말미암아 가정이 파탄나고, 그로 인하여 누군가는 생명을 잃어가기도 하고, 완전했던, 누군가 보기에는 좀 부족했지만 그래도 단란했고 행복했던 내 삶이 그 의존하고 의지하는 잘못된 그것에 중독되었을 때 마지막 결과는 비참하게 산산조각, 모든 것이 끝나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주변의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갈급해, 성경이 너무 궁금한 게 많아, 제대로 신앙생활도 하지 않으면서 각종 예배, 공예배도 나오지도 않으면서 말씀이 갈급해, 나는 성경에 궁금한 게 너무 많아, 그렇게 하다가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서
교주를 신봉하게 되고 교주를 의지하고 그 잘못된 이단의 공동체를 내가 따르고 믿고 의지하다가 잘못된 신앙관으로 인하여 교주가 파멸하고 교주가 죽고 그 이단 공동체가 사라지는 그 순간에 찾아오는 허망함, 그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나고 부부가 이혼하고 부모가 자녀를 버리고 자녀들이 부모를 등지고 그로 인하여 산산조각,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 살아가다 보니 어느 날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왔지요. 삶의 고통이 찾아왔죠. 염려되는 일을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동행을 늘 누리며 살아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려우면 괴로우면 눈물 나면 그 순간 가운데 나의 창조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면서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게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믿고 이것을 내가 기억하고 이것을 내가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어려움과 고통과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하나님을 찾아야 할 그 시간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 가운데 엉뚱하게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그 자리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올려둔 거지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산 위에서 백성들을 위하여 성막을 주물락 만들고 계시는데, 산 아래에서 백성들은 나의 안정을 위하여서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산 위에서 이타적인 일을 하고 계시는데, 백성들은 산 안에서 이기적인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타적인 하나님과 이기적인 백성이 어떻게 융합이 일어나고 어떻게 연합이 일어나고 어떻게 합일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이타와 이타는 하나가 되는 것이고 이기적인 것은 이기적인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여전히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하면 이들의 예배를 더욱더 기뻐하며 이들이 드릴 수 있을까, 성막을 만드는 이타적인 일을 하는데, 나의 개인적인 어렵다고 갈급하다고 내가 두렵다라고 이기적으로 우상을 만들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이기적인 백성들의 불신앙적인 행동의 결과 당연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화를 돋구는 사건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이기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왜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아시는 분? 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때때마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왜 그들이 오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정답은 딱 하나죠. 하나님의 부재를 느꼈기 때문에. 그들의 인도자 모세가 40일 동안 지나도 보이지 않자 그들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찾아옵니다. 허전함이 찾아오죠. 그러면서 불안하네, 허전하네, 어떡하지? 불안하고 허전하니까 뭔가 채워야겠어. 뭐든지 상관이 없어, 우리 우상이라도 만들자.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아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론이요, 아론이요, 우리가 불안합니다. 모세가 안 보이니까요, 우리의 주인 되는 모세가 안 보이니까, 그 모세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자꾸 두려워요. 마음이 어려워요. 내가 허전해요. 갈급해요. 어떡합니까? 아무것도 상관없으니까 뭐든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주세요. 불안하다고, 허전하다고, 갈급하다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그 위에서 바라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래에서 내 개인적인 이기심 때문에,
이기적인 그 일들로 인하여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갔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난 것 아닙니다.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과 모세가 산에서 성막을 만들고 있었을 때에 시내산 위에 맹렬하게 불타오르고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히 산 위에 있었고, 산을 가리고 있었던 구름도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중보자 되시는 역할을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눈이 여전히 보이는 거네.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그 현상에 치중하여 그것을 일하시는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나를 지키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그 인도하심을 느끼지 못했고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 시간 2023년 마지막 예배, 마지막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분명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지만, 신앙생활 하지만, 말씀을 우리가 여전히 보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외롭다고 느낄 때가 있고, 말씀을 봐도 채워짐이 없을 때가 있고, 기도해도 뭔가 공허할 때가 있고, 그럴 때 무엇인가 의지하고 싶은 어리석음의 욕구가 내게 찾아올 때, 자꾸만 내게 손짓할 때, 유혹으로 내게 다가올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을 만들지 않고,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완전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을 우리가 끝까지 섬길 수 있을지,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다가오는 2024년은 제발 우리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시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벅차는 2024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2024년 가운데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내가 유혹과 어떤 갈급함, 어리석음의 욕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입니다.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내 눈에 일어나는 현상에 내 마음이 흔들리거나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1절 말씀해 보니까 백성인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세가 지금 하나님과 산 위에서 성막을 만들고 있느니라 지금 내려오지 않았지요. 그것을 백성들이 눈으로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산에 올라갔는데 모세가 깜깜무소식이에요. 내려오지 않아요. 40일이 됐는데도 내려오지 않아요. 초조해집니다. 불안해집니다. 아니 모세가 왜 안 내려오지? 아니 모세가 우리를 떠났나? 아니 모세가 우리를 버렸나? 어떡하지? 우리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가지? 이제 우리는 버림받았네. 고아네. 어떻게 불안해, 무서워. 기다림에 지쳤죠. 그 순간에 이러다 안 되겠구나, 이러다 정말 우리가 불안해서 죽겠구나. 아론을 찾아갑니다. 아론이요, 모세를 대신하여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요청에 아론이 오늘 2절 말씀에, 그래? 그러면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서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장식구를 내게 다 가져오라. 가져왔더니 아론이 그것을 녹이고 두들기고 만들어서 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기가 막힌 건 아론이 이러면 안 되죠. 지도자가 이러면 안 되죠. 그런데 관계 때문에 이 요청 안 들어주면 지금까지 쌓아놨던 관계가 무너질까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까봐, 싫은 소리 할까봐 무서웠던 거죠. 듣고 싶지 않았던 거죠. 이 일로 인하여서 30년, 40년, 50년, 60년 우리가 쌓아놓은 신앙의 관계가 있는데 그것이 무너지는 게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올바른 길이 아닌데, 나쁜 길인데, 저주의 길인데, 사망의 그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래 괜찮아, 뭐 한 번쯤은 하나님도 눈 감아주시겠지, 이런 믿음이었지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 금송아지 형상을 만든 다음 날 오늘 말씀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절일이다 선포한 거죠. 누구 맘대로요? 본인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본인들끼리, 야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니까 여호와의 날이야, 여호와의 절일이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야, 귀한 날이야, 스스로들이 그 날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지도 않으셨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말입니까? 언제 하나님이 받으셨어? 언제 하나님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 좋으라고, 나 편안하려고, 나 안정감 누리려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님,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칭하여 하나님 앞에 드러나내고 그것이 예배라고, 그것이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거라고 착각하고 내 욕구를 채운 거죠. 어디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한 적 없으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여전히 보이는 것이 다야, 나는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을 수 없어 라고 강조하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저급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1% 눈에 보이는 모세, 99%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99%의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1%의 나 자신, 어떤 눈에 보이는 유혹, 탐욕, 내 욕심, 그것이 다라고 해서 99%를 자꾸만 가리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없다니까? 난 믿을 수 없어. 나는 내게 만나지 않으면, 내게 찾아오지 않으면,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면,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 없어. 어리석은 자들이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으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모세를 하나님과 같이 절대적으로 신봉했고, 눈앞에 보이는 모세만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줄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던 것처럼 그냥 한 명의 피조물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같이 여겼던 그 모세,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 하시려고 단순하게 쓰시기 위한 작은 도구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모세만을 보았을 뿐 모세와 함께 하시는 99%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겁니다. 모든 영역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99%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전히 1% 눈에 보이는 것, 거기에 마음을 계속 두고 있었기 때문에 99%의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와 저희와 함께 앉으셔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하나님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는 결국 인간의 제한된 영역 속에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하는 교만한 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올 때, 허전함이 찾아올 때 어떤 무언가를 의지하고 어떤가를 따라가려고 그것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눈에 보여지는 것을 본받지 말고 따르지 말고 마음을 뺏기지 말고 현재 일어나는 이 세계 가운데 공중권세를 붙잡고 있는 사탄 마귀의 역사가 진실이라고 정의라고 착각하여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즐겨 듣고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를 마음 가운데 심령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어. 1%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99%의 하나님을 통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절대적으로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들이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보이는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왜 저주를 받아 쫓김을 받았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볼 때에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눈에 보니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날마다 유혹할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할 때 세상 그럴듯하게 재미있게 신나게 즐겁게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것을 따라가 그것을 따는 순간 우리는 저주로 하나님의 심판에 우리는 머물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면서 다가오는 2024년 여러분 제발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늘 영적으로 분별하여서 보이지 않는 99%의 하나님을 통하여 절대적인 인도하심을 받아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부어주실 은혜를 주실 하나님과의 동고동락,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시는 복된 2024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려워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하죠. 내가 주님을 경외한다, 두려워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이 시간에도 우리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하나, 나의 꼼수까지도 다 헤아리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거죠.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 아래에서 모세야, 너와 함께 했던 그 백성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지 알아?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고 아주 난리 브루스를 치고 먹고 마시고, 야 난리도 아니다, 난리도 아니야. 모세 너 빨리 내려가라. 빨리 너와 했던 백성들에게 내려가라. 그리고 그들 다 부패했다. 그 백성들 다 썩었다. 그들 내가 가장 싫어하는, 내가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짓을 저질렀다 라고 진노하시면서 그들에게 당장 내려가, 모세 너 빨리 내려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표현하시기를 9절 말씀에 목이 뻣뻣한 백성이요 라고 표현하셨는데, 이 표현은 원래 농부들이 말을 잘 듣지 않는 소와 말을 표현하는 이야기로서 주로 성경에서는 악하고 고집이 세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관용어로 사용되는 것이 목이 뻣뻣하다라는 문장입니다. 즉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셨을 때 사악하고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모든 죄를 다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완고함, 고집, 우상 숭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 로마서 2장 5절 말씀.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야 나를 내버려둬.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두라. 나 말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오늘 10절에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부패했다, 썩었다, 가증한 일을 했다.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제 내가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던, 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던, 모세도 나 말리지 마. 내가 그냥 다 할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내 말을 듣지 않고 보이는 것에 현혹되고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기고 지 뜻대로, 지 마음대로, 지 생각대로 고집 부리고 응석 부리고 우상을 만드는 그 백성들
내가 진멸하겠다, 쓸어버리겠다, 저주를 내리겠다. 그리고 다시 모세에게 하셨던 거지.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하여 새로운 언약, 내가 이 저주받는 것들을 진멸하고 내가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서 새 언약을 내가 만들겠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칼은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는 두렵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너를 위하여 나 자신의 갈급함, 어떤 허전함, 안정감을 누리기 위하여 네가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말며 말라, 안 된다 명령하셨습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 순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목이 뻣뻣한 교만한 자들의 죄를 갚되 어떻게 진노하고 어떻게 심판하셨냐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문이, 자손들이 1000대까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비로 아들의 3, 4대까지 저주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건대 간절히 이 시간 여러분께 축복하기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않고 절하지도 않고 섬기지 않겠노라.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정직하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여러분들께 동일하게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상황에도 어떤 것도 하나님 이상으로 사랑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고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고 내가 행동하겠노라, 내가 힘쓰고 내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향하여 내가 선포하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일하셨던 것처럼 1000대까지의 은혜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우리가 늘 두려워하며 다가오는 2024년 제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더욱더 신뢰하고 더욱더 소망하고 그분께 나의 온 믿음을 올려드릴 때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누리시는 2024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중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99% 하나님께 대해 소망과 희망을 갖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삶, 내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누군가를 대신하여 기도하는 중보의 삶을 말합니다. 모세는 목이 뻣뻣한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는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 기도를 하며 시작합니다. 11절에 여호와 하나님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하나님 뭐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이 자리에서 죽이시려고 합니까? 아니, 죽이시려면 여기 말고 그 전에서 차라리 죽이시지. 하나님 다 아셨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켜서 이들 어차피 죽이실 거 하나님 알고 하셨던 거 다 아닙니까? 하나님 맞잖아요. 뭐할로 여기까지 힘들게 데려와서 여기서 죽이시려고 합니까? 예,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악한 것들입니다.
이들 잘못했지요. 목이 뻣뻣한 아주 교만한 것들이지요. 하나님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우상 숭배를 그들이 만들었죠. 그런데 하나님, 모세가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로 진멸하신다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신다면,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분명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것이고, 아브람과 이삭과 맺었던 그 언약을 깨트리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그 신실한 성품이 다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봐라, 아니 당신의 백성들을 저렇게 다 죽여버렸네, 이거 뭐 하나님이 하나님 맞아? 이런 소리 하나님 들으셔도 괜찮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하나님도 약속을 안 지키네. 아브람과 이삭을 그렇게 축복하신다고 하셨던 하나님, 에헤이, 이 보니까 뭐 이스라엘 이 백성들 진멸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도 다 뻥쟁이네. 하나님 이런 소리 들으셔도 좋습니까?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12절에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간곡하게 중보합니다. 이 모세의 중보란 기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말씀하신 화를, 말씀하신 진노를 백성에게 거두시게 되죠. 여러분,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를 그치게 했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 산상조각으로 끝맺음을 맺어야 할 인생에서 극적으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오늘 이 중보 기도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 기도였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들으신 그 기도는 내 중심, 나를 위하여 했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 기도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중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그들 패망과 진멸의 그 모습에서 구원을 받는, 손을 들어 역사하시는, 만지시는 하나님을 그들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하는 것, 나의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내가 중보하는 것, 나에게 잘못한 사람, 죄 지은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인사합니다.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남에게 영적인 능력을 나누어 준 사람, 그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영적 분별함을 갖고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죄를 범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했던 모세처럼,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 이 땅 가운데 중보자로 서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2024년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의 삶을 추구하고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 다가오는 새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함 속에서 우리의 영혼육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 늘 즐겁고 감사만 일어나는 귀한 복된 2024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솔직하게,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다른 것을 두고 있는 우상의 요소들이 내 안에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단 1%의 모세를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 진멸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99%의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은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다 버리고 보이지 않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다가오는 2024년은 우리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함 속에서 그 인도 때문에 영혼 육 가운데 강건의 역사가 30배, 60배, 100배로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들 우리가 받고 누릴 때에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면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자들에게 그대로 되게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시는 우리 사랑하는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